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세 달 말씀 준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이 너무 심해요. 이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던,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담이 되지만 말씀 자체를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좀 선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정말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에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이미 임하시기까지 기도해라 라는 명령을 붙잡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제자들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구제, 행정 등.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전무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도님들 앞에 아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는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행정적인 일을 맡기게 되고, 제자들은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안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주의 종들이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 무엇보다도 어느 부분에 탁월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선에 저부터 숨이 턱 막혀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숨이 턱 막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력이 발휘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부터 좀 숨이 막혀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의 사도들은 정확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고 7명의 안수자님을 세워서 교회 행정 일을 맡기고 이 일에 전심전력했을 때에 교회는 또 더 놀라운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근데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은요,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일단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일에 전무하게 되니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보기에 와, 내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100% 순종을 해버려요. 와, 이거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성도님의 삶이 또 교육자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은요, 이 성도님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상호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월달 3달 말씀을 제목을 제가 부흥이라고 잡았는데요. 교회에 어떤 부흥이 사도행전의 바로 교육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5구절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사도행전 전반부 3,000명, 5,000명의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는요, 그 이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이 교회와 같이, 바로 그 교회와 같이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고 계속해서 분립해 나갈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사도행전에 바로 그 괴를 보면은요. 오늘날 코로나는 유업도 아니었습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부흥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도 또 전 세계 교회도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여러 곳이 있는데 앞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왕성했다라는 말을 저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씨앗이나 식물 등이 자라나며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래요. 자, 그러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것은 그럼 집에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렇게 연약한 줄기처럼 올라오는데요. 이게 나중에 점점 자라나서 사람의 힘으로 뽑을 수 없는 큰 나무처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고 있는가, 잘 자라나고 이 줄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뽑을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가고 있는가, 그것이 왕성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시는 분들은요,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한 겁니다.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잘 자리 잡아 성장하는 것이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자꾸 돌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지? 자꾸 돌아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조금 더 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계속해서 점점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작은 줄기로 올라왔는데 이 줄기가 흔적도 없이 그냥 녹아버려요.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또 잘 자라나야 되는데 흔적도 없이 또 녹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말씀의 왕성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 씨앗이 그냥 돌짝밭이나 길가처럼 이런 데 떨어져서 잠깐 자라나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말씀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그 주간에 녹아서 없어져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또 우리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식물을 좀 잘 못 키우는데요. 우리 아내가 이제 다육이를 사서 목양실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때를 맞춰서 물을 잘 주긴 하는데 잘 죽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더 많은 다육이를 사서 이제 목양실에 뒀는데 물을 주면서 이제 이 다육이 식물이 이 컨디션에 따라서 물을 좀 줬다가 안 줬다가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과서처럼 일주일에 한 번, 딱 분무기로 4번, 5번 딱 뿌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뿌려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시키는 대로는 잘해요. 근데 이제 얘가 좀 잘 죽어요. 근데 이게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생명력이 강한 것들도 죽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되게 연약하게 이렇게 줄기가 싹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뿌리를 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돼요.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기억을 되새겨 보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설교할 때 제가 설교 오늘은 설교여서 이제 안 갖고 왔는데요. 늘 기록을 해요. 그러면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이제 제가 옆에 적잖아요. 적으면서 그 옆에 것을 봐요. 아,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런 설교했지. 이제 그렇게라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더 새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왕성히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히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제가 알기로는요. 기록하지 않고는 기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해요. 안 되더라고요. 설교 때 제가 최대한의 집중을 가지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도 딱 한 주만 지나면 무슨 설교했지 잃어버려요. 이 기억력이 아무리 IQ가 막 200 이상 천재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풀로 아니더라도 특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온 어떤 말씀을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면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두 번, 세 번만 보면은요 지속력이 기억력이 오래 가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이 내 안에 점점 왕성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요 우리들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수술하고 교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줄기가 너무 연약하면 힘이 없잖아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나의 모난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고 교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케 되려면 이 수술 도구가 좀 세야 되잖아요. 이게 좀 찢고 들어와야 되는데 막 우리들의 피부가 완악해서 좀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더 왕성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검으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복종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주인이나 권세 있는 사람의 말씀을 그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듣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종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요.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은요 이 도는 제자들이 또 성경에 말한 모든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 드렸던 제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짐승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도 이 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주 업무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에 드리는 일에 관여하여서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동물들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일을 주로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부가 축적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시스템적으로 보면 보통 이 제사장들은 부가 축적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래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허다한 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예,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이렇게 제레미야스에 의하면은요
당시 제사장의 직책을 갖고 있었던 자가 약 8천여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짐승 제사예요. 그런데 복음은 짐승 제사가 끝났대요. 그럼 제사장들이 이 허다한 무리에 복종했다는 것은 짐승 제사가 끝난 복음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주 일이 무엇이냐면 짐승 제사를 통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그의 직업을 잃는 것을 의미해요.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이 도에 복종한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함과 동시에 짐승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직업을 잃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도에 복종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직업에서 이탈한, 그 직업을 포기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기독교 복음에 복종한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복음만 따르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안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유대교여서 막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들이 참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직업까지 포기하면서 나는 기독교회가 참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허투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교제가 좋고 사랑과 막 구제를 하니까는 좋아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들 가운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것을 생계로 삼았는데 복음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허투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생 효과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에는 전무했던 사도들 참 복음이 선포되니까는요 삶에 막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더 활력이 있어지게 되고 이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되니.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는요. 또 말씀대로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또 기독교 복음으로 들어온 제사장들이 막 무리들이 생겨나니까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을까?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계속 도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좀 잘 기록해서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왕성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같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함과 동시에 진짜 말씀에 생명을 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처럼 나도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면 올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또 영적인 또 숫자적인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